16년 전 제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떠나오기 얼마 전에 온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바닷가 근처에 콘도를 빌려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방 안에서 조카 아이들과 놀고 있었는데 3살, 5살밖에 되지 않았던 여자 조카 아이들이 창턱에 올라가서 슈퍼맨 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틀까지도 올라가기 힘든 아이들이라서 의자를 끌어다가 창틀 위에 놓고 그것을 밟고 올라가서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빠. 아이들이 소리를 듣고 저희 형이 방으로 들어오자 아이들이 아빠 나 난다 하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를 향해 번쩍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형이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허공에서 잡아주자 아이들이 그게 재밌다고 또 창틀 위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립니다. 형과 아이들이 그렇게 슈퍼맨 놀이를 하는 것이 재밌어 보여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승주야 민주야 이번엔 삼촌이 잡아볼 테니까 한번 뛰어봐. 아이들이 용감하게 창틀 위로 올라서더니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뛸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뛰지 못하고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 승주야 민주야 걱정 마. 삼촌이 꼭 잡아줄게. 아이들을 안심시켜 주었지만 그날 아이들은 저를 향해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삼촌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들의 삼촌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아이들이 저를 삼촌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몽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신뢰는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되어집니다. 그 상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러 일들을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또 그 상대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에게 아프다는 연락이 왔을 때에 이 친구 또 핑계를 대는군. 슬쩍 짜증이 나기도 하고 아프다는 동료의 전화를 받고 그 친구 진짜 많이 아픈가 보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은 그 상대와의 그동안에 쌓인 경험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좋은 경험이 많을수록 신뢰도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 무기력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삶에 간증이 많습니다. 나눔거리가 풍성합니다. 쓸데없는 세상적인 잡담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나눔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에 내 영혼이 부딪히는 간증, 기도 응답에 대한 수많은 살아있는 간증들이 날 것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무기력하고 생동감 없는 성도들의 삶에는 현재 이 시각 삶 가운데에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재 중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를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엎드렸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예배 가운데 온몸으로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경험한 것이 언제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누구를 만나던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들만의 간증들이, 살아있는 간증들이 다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간증들이, 그 경험들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이 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에 왕년에 잘 나갔던 스타들이 나와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습니다. 이 프로에 나오고 저 프로에 나오고 나와 왕년에 있었던 일들을 울거먹는 식의 이야기들, 그들은 그렇게 과거의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진부한 이야기뿐입니다. 과거의 오랜 기억의 추억팔이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간증도 과거에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시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문득문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그 생생한 기억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버틸 수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의 때에도 더더욱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사기 2장에 등장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긴 했지만 그들의 부모 세대처럼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다는 것이 누구의 말처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위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과 야곱의 온 가족은 풍전등화에 같은 몰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마을에 놀러갔다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할 때에 칼을 차고 그들에게 달려가 피해 보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자가 되어 그들의 물건을 빼앗고 훔쳐 돌아옵니다. 이때 야곱은 두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적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합해 우리를 공격하면 나와 우리 집안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야곱은 이 상황의 시급함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겜의 집안에 당했던 일들을 가나안 다른 족속들이 알게 된다면 야곱의 집안은 말 그대로 몰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에서를 피해 도망자가 되었던 신세가 되었던 야곱에게 있어 다시 한번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번 위기도 야곱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또 언제나 그랬듯 약삭빠르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 거리를 떠나온 가축들이 잠시 쉬는 동안만 세겜에 머물다 형이 있는 세일로 올라가겠다라고 형 에서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부담스러운 쌍둥이 형 에서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한 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불신과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머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가나안 지역의 경계의 지역이었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타협점이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 야곱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굉장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삶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온 가족의 몰살이란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한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주 긴급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델은 가나안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결코 쫓아올 수 없는 높은 초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피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48km, 높이는 베델이 세겜부터 약 300m 정도가 높은 지형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약 몇 시간만 해도 붙잡힐 수 있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지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을 치던, 가장 춥고 가장 외롭고 가장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해서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어냈지만 형 에서는 그 일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칼을 갈았습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 가족과 헤어져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내려가던 도중 노숙자처럼 돌을 베개 삼아 자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았다. 로맨틱하지만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제 손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하셨나 봐요. 손이 여자 손처럼 너무 이뻐요. 제 손이 좀 이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씩 웃고 맙니다. 왜냐하면 몇 년을 막노동을 하면서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새벽부터 시작된 막노동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는 동안에 신문지를 깔고 누웠다 잠이 든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때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온 찬바람에 제 얼굴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의 신세가 바로 이러한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지쳐 길거리에 잠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야곱은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름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곳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가 나를 만났던 곳,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곳, 그곳에서 다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지켰는지,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복을 주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경험의 힘은 놀랐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할 때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어도 안 되고 의지할 친구, 친척도 없고 사실 가져온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전 재산이 햄버거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5불밖에 남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온 지 한 4, 5년쯤 되었을 때에 한 번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내면 렌트비를 못 내고 렌트비를 내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아린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한 번도 11조 못 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달은 정말 어렵습니다. 11조를 내고 렌트비를 밀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럴 때는 렌트비를 내고 11조를 내지 못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핸더슨 살 때였는데 차를 얻어 타고 새벽에 하누리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일자리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없었던 큰 액수의 돈을 누군가 보내온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그 다음 주부터 서로 약속이나 한 듯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식사하자는 약속을 해오셨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조금씩의 후원금을 주시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달 제 기억으로는 2005년 11월 달인 것 같은데 11조를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그달은 뉴질랜드에 와서 가장 많은 11조를 내는 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비슷한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또 어떻게든 역사하시겠지.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걱정보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삶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4,000명을 같은 방법으로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두 번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도 먹을 것이 없어 염려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Don't you get it?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기억이 불씨가 되고 다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을 타오르게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도우셨지. 내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의 불순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 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치 온 가족에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방 신상 등을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가족들 안에 이방 신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용인하거나
방관하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정엔 제거되지 않은 영적 불순물 덩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정에서 보여진 이러한 모습은 실상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여기저기 피가 나고 찢어진 외상은 눈에 잘 드러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상은 외상보다 더 치명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드러난 죄들보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죄들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우리의 모습을 깊숙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적 불순물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많이 존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기만하고 시기와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끝없는 정죄와 판단과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이러한 죄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서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친절함과 섬김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노상에 나와 어려움에 처한 일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살롬의 그 섬김과 친절함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런 행동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섬기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내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그런 관계와 그 평판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욕과 사역을 위해 사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의 친절과 섬길까지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은 이중적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자들에겐 친절하지만 자기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에겐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분출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함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영적 노폐물들을 말씀 앞에서 잘 정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 지속적인 하나님의 치유와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시간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이러한 예배가 체험되어질 때에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을 읽으며 제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또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는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성도들은 상처받았고 목회자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한 내용을 읽으면서 제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소 길지만 책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힘들어서 제발 살려달라고 엉엉 울면서 부르짖었다. 그때 나는 모든 인간적 변명을 중단하고 입술을 지켰다. 대신 아내와 주위의 가족 친지들과 지인들 그리고 100여 명에 달하는 교회 중보팀에게 비상기도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교육자들과 기도팀 성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집중 기도를 해주었다. 그 기도의 힘으로 나와 교회가 몇 개월 만에 그 폭풍 같은 시간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후유증이 컸다. 나도 지쳤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다. 살아남긴 했지만 나도 교회도 이렇게 힘이 빠진 채로 계속 나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성령께서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음을 주셨다. 사실 40일 금식이나 40일 새벽 기도 같은 것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국교회가 자주 하던 조금 구시대적인 교회 프로그램 같았고 마치 40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쌓고 다른 성도들 앞에 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교회를 누르고 있는 이 힘든 영적 적조 현상을 처리하는 길은 오직 불같은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인들의 전폭적인 호응이 없으면 나 혼자라도 40일 새벽을 기도로 깨울 결심이었다. 출석교인 4,000명 중 4분의 1이 넘는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새벽 구름대처럼 몰려와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나는 매일 새벽 메시지를 전했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설교하고 설교 후에는 혼신의 힘을 쏟아 부으며 기도했다. 40일 내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교 준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유되었다. 설교 후 모두가 일어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할 때 몇 번씩 본당 전체를 가득 메우고 크고 강한 주님의 임재를 불같이 체험하면서 나도 성도들도 감격해서 울었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다들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 그렇게 불같이 기도하니 교회를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의 잔재들이 깨끗이 물러가 버렸다. 특별 새벽기도 40일이 끝난 뒤 교회는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다시 교회 곳곳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고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샘물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들, 청년들, 장년들, 세대를 초월하여 새로운 성도들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주님이 왜 교회를 가리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과 영적 적조 현상, 영적 균열 상태가 있었지만 40일의 새벽 예배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 교회와 그 목회자가 저는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꿈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건강한 것 같으나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한순간만 돌아보지 않아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지극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과 같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의 삶은 언제나 든든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을 두렵게 하셨으므로 이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그 보호하심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 환자들이 아니라 수많은 간증으로 가득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고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